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나이를 묻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바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요셉이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 친근함으로 바로는 인사치레로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화를 보면서 불신자와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가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없는데 뻥치고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했느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또 자신의 그런 환경을 보면 정착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다가 반농이니까 소와 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 목초지가 있는 곳을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 그게 바로 나그네 인생이다 한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그 나그네라는 의미는 분명하게 너도 나그네다, 나도 나그네다. 그러나 너의 인생은 이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지만, 비록 눈앞에서 너는 대단한 권세와 부귀를 누린 것 같지만 너의 이후의 삶을 모르는 나그네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가는 그러한 나그네로서 너와는 다르다. 바로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야곱의 가치관 속에는 이러한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나오는 고백이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 의미는 바로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다 할지라도 이 말의 뜻은 알아듣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130년 동안.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와 그리고 이 본문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은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어째서 야곱이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이 잘 풀려서 고난 같은 것은 크게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후의 삶은 고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혹은 지금 너희들이 만나는 것은 뭐가 있고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지나갈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서 고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그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너희들이 영광을 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는 제외, 사모도 제외,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제외, 그런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고난받는 것을 채찍질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 채찍질을 받는 것이 자녀들은 어떻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도 고난을 받아야만, 믿음의 신현을 받아야만 인내라는 축복,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 이 땅에서 불같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또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어디에도 고난을 피하든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창세기에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문을 보면서 첫 번째 그 이유는 부모의 신앙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창세기 25장 28절에서 그들은 자녀들을 철저한 신앙 교육으로 키운 것이 아니고 편애로 키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애로 키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성경은요, 자녀들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이유가 바로 부모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데서 성경은 그 이유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이기심과 그리고 고집으로 자녀를 편애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그들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배다른 형제도 아니고 같은 피부친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습니다. 그 원인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서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보면서 교훈이 되지를 못하고 그도 편애와 차별로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사실상 그가 제대로 키운 것은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어요. 레아의 아들들은 무관심으로 키웠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앞에서 보았잖아요. 이것은 모두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복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가문입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복된 가문에 태어났으니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월, 고난을 안 주시면 얼마나 안주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세계적인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신 줄 아니? 하고 본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이 땅의 유명한 목사님들 가정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만 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적으로 긴장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리고 권력이 있으면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그런데 참 웃지 못할 일은 보이스피싱에 몇 억을 빼앗기고 몇십억을 빼앗긴 사람 보면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저한테도 한 번씩 문자가 와요. 아빠, 나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내가 연락을 못하고 다른 사람들 거 잠깐 빌렸어. 빨리 돈을 좀 보내줘.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나는 아들 없고 딸만 있는데 이상하네. 이러고 보냅니다. 그러니 에이 하고 재수없다고 갚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걸려듭니다. 나 김검사인데 부산 지청에 말이지, 당신 아들이 잘못해가 지금 잡고 있어. 이러면 뭐 벌벌 떨고 법조문도 다 외우고, 그리고 검사의 실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다 연결시켜서 사기를 치니 돈 있는 사람은 벌벌 떨고 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긴장이 떨어지면요, 이 야곱처럼 영적인 긴장이 떨어지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영적인 긴장이 떨어지니까 그 결과로 오는 것들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창세기 34장에 보세요. 그 결과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디나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고 약탈하고, 르우벤은 야곱 가문의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이유는 자기가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이렇게 복된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인생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부자입니까? 기근 만나서 돈이 있어도 양식을 못 사서 그럴지 어려움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아주 노래를 불렀을런지는 몰라도 그때부터 그는 분노한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어머니와 평생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은 야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모로부터 창세기 25장 23절에 근자가 어린 자를 섬긴단다 라는 말을 리브가로부터 야곱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그렇게 하더라도 어머니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십시오.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야곱이라도 그렇게 하든가 리브가라도 하든가 그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그 집안에 둘 다가 지금 영적인 긴장이 떨어져 버렸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인물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현미경을 보듯이 우리에게 다 보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세월을 산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의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그 험악한 세월은 끝까지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선택한 그 자녀의 삶은 정말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비하고 교활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어요.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를 만나 그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은혜의 자리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영적인 긴장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한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밖에 신앙교육을 안 시켰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수록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인생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가 비록 비열한 방법, 교활한 방법, 야비한 방법,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도 창세기 33장에 비록 베델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숫곳에 세겜의 터를 잡고 있었을 때에 맨 먼저 그가 한 것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이요 선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난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물질이 가난하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부요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혼이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 물질이 부자면서 영혼이 부요하면 정말 복된 삶이고, 물질이 부족해도 영혼이 부요하면 그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이 팔복 중에 가난한 심령을 말씀하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영혼이 부요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언제 애통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어찌 되겠지 하는 것은 강 큰 사람입니다. 어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과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도 성경에서 애통하는 것이라 하면 그럼 그 사람이 팔복을 받은 것이게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흘리는 것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눈물이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샘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 본능적인 눈물. 짐승도, 개도 눈물 흘립니다. 소도 잡혀갈 때에 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 눈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 깊숙이서 애통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상한 심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고, 대단한 교회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리석게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새 차를 뽑을 때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차 닦는 것입니다. 왁스 칠을 하고 거기에 윤기가 광택이 나도록 얼마나 돌리고 아내가 좀 건들면 여보 건들지 마 기스다, 그런 삶이 한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없던 시절에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그런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야곱은 비록 그가 과거에 야비하고 교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5년째부터 하나님의 음성, 꿈의 음성을 듣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흰 양, 흰 염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롱진, 검은 것, 얼룩진 것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두 때나 이루는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야비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될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부자로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하나님은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금 현재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자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부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10억 버는 방법 책을 뒤지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가를 열심히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통해서 가구점을 하다가 어느 비 오는 날 밖에서 노인 한 분이 비를 맞고 있더라. 그래서 그 점원이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마시고 겨울인데 더 추워요. 그래서 난로가에 손을 쥐게 했는데 그 다음 날 거의 몇 억이나 되는 가구를 주문하더라.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더라. 그래서 비 오는 날 할아버지를 눈여겨보시고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내가 세상에 돈 버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야.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 인생의 그러한 목적을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거구나.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부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도 바로에게 우는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 그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 권위로서 바로 앞에 축복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참 저는 우리 딸을 이런 남자한테 안 보내고 싶어요.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남편이 혹은 사귀고 있는 남자가 좀 모질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부터 먼저 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고쳐가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아비멜렉은 인격적이고 높은 도덕성을 지닌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빨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안 보내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상식과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 권위를 받아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만인이 굴복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축복대로 야곱이 살아갔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에 볼 창세기 48장 9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영적 권위를 또 야곱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살아갔던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로 그 아들들 12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은 분명하게 바로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기는 분명한 가치관, 너도 나그네고 나도 나그네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귀를 누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그네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너와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그네 인생이다. 그 고백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험악한 세월 같은
고난이 사람마다 경중이 다르고 가시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가 왔든 열이 왔든 그것은 험악한 세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를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롯의 아내나 롯의 두 딸처럼은 살지 않는 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롯처럼 살지 않는 것이 장성한 자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롯의 두 딸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손을 낳게 되잖아요. 롯도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심판의 땅에서 건지시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롯이 지체하며 이렇게 뒤돌아보거나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지체하는 사람은 장성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도 정말 이 땅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뒤돌아보고 머뭇거리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버리는 신앙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축복,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땅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21세기가 풍요로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선진국이 됐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볼 일이 있어서 여기는 남구 1번 마을버스가 섭니다. 그걸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세상에 제 아내가 휴대폰으로 버스가 몇 분 만에 온다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버스 탈 일도 없으니까. 그걸 세상에 앱을 켜니까 몇 분 만에 온다는 게 딱 찍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맞춰서 나왔죠. 추우니까. 그리고 또 앉으니까 이게 뭐 탄소 어쩌고 해서 엉덩이가 그때부터 따뜻해져 오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와, 선진국이 맞구나. 그리고 이렇게 좋은데 바깥에도 엉덩이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누가 죽고 싶겠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편리하고 풍요로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험악한 세월을 주시는 것은 이 좋은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모두 다 장성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젖먹이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전하는 것이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이 시대처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욕을 먹는 시대는 전에는 참 없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가 어떻게 해왔는지의 결과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전부터 쌓였던 것이 이렇게 병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목표를 복받는 데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장성한 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복은 세상 사람들이나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물질, 필요한 권력,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거나 혹은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성한 자가 되었어. 그리고 야곱이 바로 앞에서 영적인 권위로 그를 축복했던 것처럼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한 번씩 필요한 게 있으면 당근을 애용하시고 남이 입던 거 남이 쓰던 거 어때요? 새 거 아니면 어때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면 중요한 것은 새 옷을 입고 새 물건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성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나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달려가야 할 그 길을 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